사람이 두 명이 만약에 있을 때, 한 사람은 꾸짖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꾸지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누가 꾸짖고 누가 꾸짖음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꾸짖는 사람이나 꾸짖음을 받는 사람은 나이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권력으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꾸짖는 사람과 꾸짖음을 받는 사람의 차이는요, 누가 정답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꾸짖고 정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꾸짖음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 나이와 상관이 없이 꾸짖고, 생각이 반듯하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이 없이 꾸짖음을 받습니다. 정답이나 생각의 반듯함을 다른 표현을 쓴다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꾸짖는 자가 돼요. 이 글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심리적인 뭐 이런 걸 다룬 글들을 보면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을 내미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내밀면 다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이 꼼짝 못하는구나. 이걸 알고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그런 안 좋은 그런 실속을 챙기는 사람까지 생기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동성애 문제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인권 그러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건 정답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권은 천부적인 거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차별금지법 딱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거는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고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사람이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라. 뭐 성별 차별하지 마라. 무슨 뭐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여러 차별의 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 문제로 탁 나오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그 인권이라는 이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동성애도 차별하지 마라. 이단 종파도 차별하지 마라. 이런 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죄가 통용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게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에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한다. 그 반대한다라면 비판을 받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반대하냐? 너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거를 딱 나오면 국회의원이 손을 잘 못 대는 거죠. 정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인권 문제, 그렇지. 그걸 누가 반대해.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 당연히 성적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장애인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게 당연히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인간에 대해서는.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 안에 맘 놓고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그리고 맘 놓고 성적인 문란 행위를 보장을 하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이단들도 하나의 종교로서 보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싸잡아서 차별금지법으로 인권으로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 누가 누구를 꾸짖고 누가 누구를 꾸짖음을 받는가라고 할 때 정답을 가지고 나가는 자,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이 반듯하다. 예를 들어서 윤리와 도덕, 인권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그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꾸짖는 사람이 되고, 그게 깨지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꾸짖음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 문제나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예, 나이와 상관이 없고 스승과 제자 사이가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도 동네 꼬마한테, 동네 꼬마가 이런 인권 무슨 뭐 윤리를 대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이 꾸짖음을 당하는 거예요. 대통령 포지션 때문에 뭐 사는 게 아니죠. 꾸짖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연장자나 이제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런 게 꾸짖음이 오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막 뭐 이제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또 막 이렇게 누르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고체인데 막 이러면서 권위로 막 누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창피하니까. 그러면 본인은 점점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데 포지션이 높은데 누군가가 나이도 어리고 포지션이 낮은 사람이 정답을 가지고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이로 눌러붙인다든지 혹은 뭐 포지션을 눌러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안에 따라서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뉴스거리가 되고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답물 카드를 들고 나오면 누구나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이 이제 꾸짖고 꾸짖음을 받는 이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꾸짖는 사람이고 누가 꾸짖음을 받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시고 그것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째로 누가 꾸짖고 누가 꾸짖음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자,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는데 이제 안디옥이 성경에 두 군데 안디옥이 나와요. 근데 하나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인데 이거는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는 최초라는 단어가 몇 개 붙는 데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쓰여졌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그리고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데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게바가 이제 이르렀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었대요. 게바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 내가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1절 말씀이 굉장히 참 쇼킹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거건데 이 내용이 상황을 알고 보면은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에서 대표를 가지고 있는 가장 사도의 머리를 일컬어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한참 대선배예요. 고참입니다.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신찬내기 아주 낮은 단계의 그것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책망하냐 하면 이 신찬내기의 아래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참 대고참인 사도 중에 사도라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그를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누가 책망을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카톨릭에서 뭔데요? 일대 교황이에요. 일대 교황. 지금의 교황이 그 베드로로부터 그 교황권이 유지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교황이라는 단어가 이제 506세기에 나오지만 그레고리에서 나오지만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베드로의 권한이 지금 교황으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절대권을 부여하는 게 교황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의 베드로는요, 굉장한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 교회가 베드로로부터 세워졌고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다음 가는 그 바로 직계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 베드로가 책망을 받다는 거예요. 무엇해야 할 베드로인데, 오류가 없어야 되고 모든 게 완벽해야 될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고 책망을 받는데, 또 누구한테 책망을 받아요? 한참 하수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저 아래에 있는 바울한테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카톨릭이 이제 이거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냥 구구한 변명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요, 바울한테.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왜 책망을 받아야 하고 바울은 뭘 가지고 책망을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망받는 사람과 책망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 차이예요. 뭐에 대한 차이? 복음에 대한 확신 차이가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대사도를 책망하고 이 신참내의 바울이 책망하는 사람이 됐는가? 사건인 즉슨 이런 거죠. 자, 이 12절 말씀에 사례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가 뭡니까? 식탁 교제를 한 거죠. 이방인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 먹다가라는 게 이게 어원 성경어로 보면은 이게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라 그래가지고 계속 먹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뭐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그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할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누가 두려웠어요? 베드로가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 물러가매 이 얘기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꼬리를 감추고 뒤로 숨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설명을 했지만 초초의 교회의 3대 기둥 같은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고 초대의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이 총회장의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알 수가 없죠. 추측만 합니다. 총회장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파송된 공식 대표단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야고보로부터 온 단순 방문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 파송 대표자로 온 사람이든지 혹은 단순 방문자이든지 이들은 할례파들이에요.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올 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안디옥에 지금 우리 안디옥에 야고보 사람들이 오고 있대. 이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뭐야? 그러고 놀라가지고 팍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내가 이방 사람들하고 먹고 있는데 저기 할례파 사람들 오면 어떡하지 막. 그러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안 먹은 척 아닌 척하고 뒤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들을 떠나야만 했었고 거기를 그렇게 물러가야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이유로 보는 것은 아마도 이것 때문일 거다.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저 할레파 사람들이 왔을 때 불필요한 논쟁이나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이렇게 보는 거는 이미 베드로는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래서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것 때문에 겪었던 한 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그때 잠깐 보시면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게 있었어요. 할례자들의 비난. 베드로에 대한 할례자들의 비난. 뭐 때문인가요? 3절이 나와 있죠. 뭐라고 비난했냐면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이에요.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에 이 11장 전체의 내용을 쭉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그래, 사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지.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더러운 존재고 죄인이야. 그들이 찾아오면 돌을 던져야 돼요. 인간도 아닌 취급을 할 만큼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막 짐승들이 있는 거야.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더러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더럽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막 환상을 본 거야. 그러면서 너 집 앞에 누가 찾아올 테니까 따라가서 그와 함께 가라. 근데 보니까 진짜 환상 이후에 누군가가 왔어요. 와가지고 똑똑똑똑 베드로님 우리 주인님이 부르십니다. 가서 보니까는 이방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보자기에 짐승이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더니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온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랬어요. 그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는 이방 사람들하고의 식사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난 이유는 할례파들이 온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어 보이죠? 지금 제 설교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가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혼자만 막 설교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게바가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렵다는 게 뭡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불필요한 마찰이나 줄여야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떨고 있는 이 문제가 베드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무슨 문제로 지적이 되냐면 미리 보면 13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에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 말고 다른 유대인들, 안디옥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도 그와 같이 즉 베드로와 같이 뭐를 해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위는 뭐냐면 외식행위예요. 외식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이라는 어원 단어를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다른 상반된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싹 가리는 거죠. 감추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행위는 뭐냐 하면 정직하지 못한 외식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주 어린 신천내기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중심 인물로 꼽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그러면 이 바울 입장에서도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교회의 중심이고 대선배고 사도 중에 사도인데 내가 이렇게 책망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왜 굳이 베드로를 앞에 대면을 하고 책망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대단해 뭐 우쭐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 지금 본 것처럼 13절에서 본 것처럼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영향력권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외식하기 시작하는데 중대한 위기의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위기의식?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살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복음이 무너지고 있다. 복음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면서 뒤로 처지고 있는 모습에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사도 베드로가 뭐 이렇게 지혜롭게 사람들과 마찰을 줄이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된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주석을 하나 봤는데 제가 영어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었다. 자기의 포지션 위치였다. 이렇게 이거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포지션을 잃지 않으려고 3대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정치적 결단이. 그 정치적 결단이 권력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복음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베드로의 이런 행위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의 결여가 이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당당하지 못했던 베드로로 평가받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평가를 하는데 베드로의 인생에는 3번의 아주 부끄러운 흔들림이 3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한때는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외쳤던 그 베드로지만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였었지만은 그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는 초라한 예수님 앞에서 어린 계집아이의 이야기 앞에서 너도 저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이지 사람들이 너도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이지라고 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정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것이 닭이 울 때 이 부인이 있을 거라는 주님의 예언에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에 닭이 올 때마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 두 번째 베드로의 연약한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기록에, 역사적 기록에 나와요. 그게 쿼바디스 노미네라는 거예요.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을 때 대핍박 속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되고 불 속에 던져지고 처참해 죽어갈 때 이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 떠나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신 장면이 앞에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간 저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시로 내려간다. 베드로가 뜨끔한 거죠. 네가 버린 저 양떼들, 저 백성들이 있는 로마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순교하는데, 나는 정상적인 십자가도 안 되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죽어야 된다고,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베드로가 죽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인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파가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천하의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피해서 숨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평범한 범인의 모습입니다. 약해지고 흔들리고 비겁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는데, 그럼 이 바울이라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가? 사람이? 바울도요, 베드로랑 똑같은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바울도 막 두려워서 두근두근거리고요, 막 떨리고 무섭고 힘들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책망하는가? 그것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베드로와 바울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굳이 책망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 최대의 관심이 뭐예요? 남한테 오해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관심과 나의 최대의 관심은 정치적으로 유명해지느냐, 권력을 유지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좀 더 벌까 안 벌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잘릴까 안 잘릴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해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는, 저주 문제. 이 복음을 바꾸거나 이 복음을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관심, 제일 큰 관심, 제일 귀하게 여겼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잃거나 이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 남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외식했고 바나바도 외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식이 도망간 행위입니다. 도망갔어요. 사람이 볼 때와 안 볼 때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분명하지 못할수록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돼요. 남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분명하면 어디서나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분명치 못하면 이렇게 도피하고 도망가고 타협하고 부인하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삶은 그때 당시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잡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잡종이고 종교적으로도 잡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면은요, 돌멩이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거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당당하게 사마리아를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할 때는요, 유대인들, 레위인들을 갖다가 아주 보기 좋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럽다, 추하다는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높여주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저러시나? 그 예수님의 당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이 사마리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겁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당시에 가장 추하고 비열하고 안 좋은 직종의 사람이 세리였었어요. 세금 업무를 감당하는 세무원들이에요. 당시. 그래서 이 세리와 함께 밥 먹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에 하나님이 어쩌고 진리와 거룩하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이중적으로 그냥 남의 돈이나 빼먹는, 피 빨아먹는 저런 세리와 함께 같이 어울리고 있고 같이 밥 먹고 있고, 그러니 죄인과 함께하는 저 예수는 문제가 많아, 저 예수는 가짜야, 이런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중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이 문둥병도 이게 천형이잖아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 문둥병자는 가까이 오면 그들도 돌을 던져서 쫓아버려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환자를 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대의 사람들이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구애받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위선 떨지 않아요. 남이 보나 안 보나 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신앙이 분명해요. 신앙이 분명하면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어요. 오해가 두려운 게 아니지, 비난이 두려운 게 아니지. 그러나 신앙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는 눈치 봐야 되고 사람들을 환경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중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식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 근데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데서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사람이 눈초리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하자니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건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나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모으고 막 흔들이 식사 기도하는데 흔들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이 되게 좋은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대중 음식점에서 막 손을 모아서 이렇게 막 기도하나.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훌륭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은요, 사탄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교. 사탄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주요 도시 곳에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서도, 통구교백에서도요, 우리는 사탄을 믿습니다라는 플랑카드를 붙이고요, 전 세계를 사탄 종교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행진이 있었어요. 현수막 들고. I believe in 사탄이에요. 그리고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사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쭈삣쭈삣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볼까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에요. 신앙은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 좋지는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 분명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위선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외식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제가 되고 책망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린 유치부 꼬마,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치부 꼬마한테도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집사님이라며 권사님이라며 장로님이라며 라고 말하지만 어린 꼬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꼬마가 그렇지 못한 엄마 아빠들, 그 직분자들을 책망할 수가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어른된 자로서, 직분자로서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걸 보고서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내가 말했다는데,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는가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이방 죄인이 아니었죠. 이방은 죄인이에요, 무조건.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사함의 방법도 몰라요. 그러면 죄인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유대인이냐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복음의 진리는 16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좀 길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리일진데 이 부분이 분명히 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장황한 설명을 나중에 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16절 같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것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래서 위선을 떨게 되었고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미리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라면 예수의 그 피 흘리신 거룩한 죽음은 헛되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숭고한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가?
누가 그 고귀한 주의 보혈을 헛되이 여기는가? 그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고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교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천국에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대. 너가 그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구원을 못 받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게 그런 행위의 문제에서 결정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의 보혈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늘을 버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이루는 사건을 헛되이 여기는 건데,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욕보일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조롱할 수가 있나? 누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분명치 않으니, 그러니 그렇게 위선을 떨고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데, 참내기한테 책망을 받아야 되는 고참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직책이나 포지션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월수입이 얼마냐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권력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답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서 책망 여부를 결정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사람과 책망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치 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사람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사실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책망하는 바울, 책망받는 베드로를 봅니다. 책망해야만 했던 바울, 책망받아야만 했던 베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 앞에서 참 가슴 조여했었던 이 위기 순간은 지금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치 못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이 없는 자,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때로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당당하지 못한 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책망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복음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여 책망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책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책망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하늘 사람의 책망에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책망과 우리 주님의 책망이 있지 않을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돌아가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그의 보혈, 그 피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십자가 은혜임을 알아 고백하며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눈을 감고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않네.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후대에 좋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더 넓게 견고하게 이 땅에 퍼지기를 원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